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다는 아직 끝이 아니죠. 보시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쭉 이어지고요. 위에 오늘 호세아를 할 건데 호세아 뒤에 왕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에게 정복을 당함으로써 이제 이 지상에서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유다가 대신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저 북이스라엘은 실상 없어진 것입니다. 호세아는 유다 아하스 왕 1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호세아가 왕된 이유는 자신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사실 나중에 좀 이따 나누겠지만 아수르의 등을 얻고 먼저 앞선 베가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이스라엘 왕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게 아수르의 도움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조건으로 이제 아수르가 호세아를 도와줬고, 호세아가 베가를 죽임으로써 이제 친 아수르 정권이 탄생을 한 거죠. 친 아수르 정권. 우리가 요즘에도 다른 나라들을 보면 뭐 이렇게 원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뭐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는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해야 된다,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막 달라졌다가 전쟁 나니까 친러 성향의 정치인들은 다 이제 쫓겨나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라를 보면은 어떤 정권을 세우느냐. 지금 중동도 보면 이라크전 이후에 친미 정권이냐 반미 정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전되더라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도 정권 바뀔 때마다 친중이냐 친미냐 이거 갖고 또 뭐 진보냐 보수냐 막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있으면 누구랑 친할 거냐 선택을 하는데, 이제 호세아는 처음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아수르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친 아수르 정권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 왕 베가는 반대였거든요. 반아수르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가 마음에 걸리니까 야 너희도 우리와 동참해라 해가지고 동맹을 하려고 했는데 유다는 우린 싫어 니들끼리 하니까 이것 봐 얘부터 한번 조지자 해가지고 이제 둘이 내려왔다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정권이 되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권에서 이제 친아수르 정권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핵심 죄가 무엇이었죠? 네, 금송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는 금송아지를 안 섬긴 것 같아요. 다른 나쁜 짓은 열심히 했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한데 금송아지는 안 섬겼어 뭐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악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이거 안 해도 이거 했으면 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왕은 아닙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 친아수르 아수르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나를 너무 쪼이면 자유를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지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그가 애굽의 파라오죠. 애굽의 왕 파라오의 이름이 소입니다. 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낸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나 이제부터 애굽이랑 손잡을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지 않고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어떤 뭔가를 그냥 공짜는 없으니까 뭔가 해주고 아수르를 이제 등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착이에요, 패착. 애국은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인데 전통적인 강국은 신흥 강국 앞에서는 사실 약한 거거든요. 이집트는요, 점점 뭔가 세력이 확장되는 것 같아가지고 붙었을 텐데, 아수르가 더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 일로 문제 삼고, 호세아를 치러 오게 됩니다. 원래 손 바꿔 잡으면은 배신감 느끼고 더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본 적 없으세요? 나랑 얘랑 친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내 손을 안 잡고 다른 애랑 친해. 그러면 심술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막 펜성도 감춰놓고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신발 주머니 막 뺏고 던지고 가방 막 툭 차고 막 심술 막 부리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심술이 났겠죠. 당연히 이제 호세아를 이제 끝내버려야 되겠다. 아, 얘네들 안 되겠다. 지가 내 편 든다고 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왕을 바꿔줬는데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3년간 애워쌉니다. 이때가 이제 호세아 6년째겠죠. 6년째. 왜냐면 호세아가 9년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6년째 애워싸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그냥 함락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마 호세아 죽은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근데 그 9년을 다스리고 죽었다라니까 아마 이때 같이 함락되는 시점에 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있어요. 점령지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아수르는요 이제 여러 포로지로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죠. 근데 흩어진 걸로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타 민족이랑 섞여 살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자기 민족들만의 고유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그 민족은 흔적을 다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의 의지를 껐거든요. 우리가 아수르를 다시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흩어버리고 섞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수르의 포로 정책입니다.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뭐 하볼 아까 뭐 메대강가 뭐 이런 데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럼 단순히 강대국의 힘에 의한 역사냐?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열왕기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한참 전인데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분열돼가지고 처음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내 말 듣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겠다. 갈대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뭐 툭 치고 넘어가고 뭐 바람 불면 흔들리고 굉장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 갈대 그러면은 좀 짠한 나라들이 다 갈대가 돼요. 이스라엘도 갈대 되죠.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가 이집트를 향해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 그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인데 그걸 의지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갈대를 지팡이 삼는 사람이 없죠. 그냥 이 길다고 자국 갖고 있으면 손만 비고 찝어봤자 몸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를 갈대로 표현하는데 여자의 마음이랑 다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갈 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어디로요? 강 너머로. 아까 보니까 다 강 저쪽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를 다시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손의 몽둥이로 분노의 몽둥이로 잡아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많이 썼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보내주셨죠. 엘리사 선지자 보내주셨죠. 그 두 분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민족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다,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다 라는 그런 사인을 어떤 민족이 봤습니까? 유다한테도 안 보내줬거든요. 엘리야, 엘리사는요. 그런 선지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매를 든 거, 제대로 매를 든 거죠.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몽둥이인데 분노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수르를 통해서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대국 아수르는 정말 강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중에 언젠가 나누겠지만 이 아수르는요 원래는 좀 작은 도시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커졌냐면 저도 모르죠 어떻게 커진지는. 근데 그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키웠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 죄를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받을 것을 이제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거를 거부해요.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이쪽에 있으면 저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이 다시스가 오늘날의 저기 포르투갈인가 저 끝에 지중해 입구 말타이어 그 아프리카 마지막 위에 있는 나라 포르투갈 맞을 겁니다. 거기 스페인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스페인 같아요 갑자기.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배라는 거예요. 그럼 지중해 끝까지 가는 배잖아요.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그냥 물고기 밥이 되게 해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회개하니까 토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요나가 왜 거절했는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은 게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혹시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100% 용서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꼭 심판 메시지 전해야 되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저것들 회개하면 용서할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어. 왜냐면은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갔습니다. 니느웨 성읍은요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3일 길이면은 여러분 울산보다 큰 거죠. 맞죠? 울산 우리 가령 저기 윤리까지 걸어가 그러면 그래도 오늘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3일 동안 건 거면은 아마 그러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이 요나가요 끝까지 조금 이렇게 자존심이 있는지 버티면 하루끼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3일 다니면서 전화했는데 하루끼만 할게요. 하루끼만 하고 이제 빠져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심판하시나 보자 했더니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가 뿔나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도 지겹지 않은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근데 그 뒤로 아수르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아무튼 예, 좀 딴소리 했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게 7절, 8절인가 그런데 이게 주문, 그러니까 우리 재판 보면은 주문 해가지고 뭐 피고를 어떤 죄로 인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주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형량을 때렸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우리 집사님 생각 갑자기 나네요. 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심판한 거다.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죄의 내용은요. 그러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 보니까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감형한다. 이런 어떤 끝에 반전이 있는데 반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에 산당 세우고 모든 산 보름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등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향하여 분향하고 또 저기 뭡니까 아들 불태운 거는 다음인가 하여튼 아들도 불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 다 지키지 않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다 죄악의 목록이에요. 이게 그냥 한 말 또 한 말 또 하고가 아니라 다 다른 죄입니다. 20가지쯤 돼요. 세보시면. 그러니까 땅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했다고. 그렇죠? 우리 행위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20가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또 생각해보면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일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해도 죄악이거든요. 근데 20가지 죄악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 몇 개의 죄를 3개쯤 지어야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개만 죄 지으면 잡혀가서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여서 앞에서 제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면 서운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 그러겠죠.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락규, 너는 이런 죄를 졌다. 하나님, 제가 목사였는데요? 하나님, 제가 개척도 하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할 말이 없고 다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행위책의 내용이 참 두렵기도 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아수르의 손에 넘기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약속 밖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왜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아까 흩어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성경에 보다가 이제 오늘까지 나오면 우리가 좀 당황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오늘까지 18일 오늘 18일인가?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가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오늘까지.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시간대가 좀 중요하잖아요. 언제쯤 기록했을까? 근데 열왕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 그 책들을 좀 읽어보면 다 추측하기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돌이켜보기 위한,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11개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얘가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럼 140년 뒤에 유다가 망하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최소한 2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늘까지를 좀 짧게 본다고 쳐도.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나중에 보면 이사야나 뭐 미가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다시 돌이키겠다는 회복의 약속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를 봐도 뭔가 소망적인 이야기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잘 없습니다. 200년이 지나도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냥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네. 자신들의 그 민족이 사라지고 고향도 사라지고 돌아올 소망도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게 멸망이라는 결과, 멸망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다 했잖아요. 아수르 저 여기저기로. 그러면 사마리아가 비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 좀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비어집니다. 빈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겠지만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정책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곳에는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마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다닐 민족을 갖다 넣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이방 민족, 부다의 민족, 아와의 민족, 하맛의 민족, 다민족을 거기에 섞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웃에 살고 하다 보면 눈 맞고 결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신약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무시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유다,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은 다 단일 민족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우리는 혼혈 민족이 아니다. 그 중간이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람들의 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땅.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이제 혼합된 거죠. 얼마나 무시하냐면요. 사마리아 땅으로는 북쪽 갈릴리 땅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아주 부정의 땅. 그냥 죄악의 땅. 저거 그냥 땅 밟으면 아우 발 자르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갈 때는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서쪽 넘어가서 들어갔어요.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가로질러 가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왜 사마리아로 가냐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옆에서 뭐라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심판의 당연히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녹색 땅은 이제 흩어진 곳이라면 지금 이 표시된 지역들의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서 민족이 섞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그 사자, 라이언, 진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몇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자기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 땅의 민족이,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화가 났나 보다. 자기를 안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수르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 이스라엘 제사장을 한 명 좀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좀 섬겨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한 명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남쪽 유다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겼던 제사장이 가르치면 얼마나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사라졌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뭔가 이제 그 배운 대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는 안 섬긴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교를 이제 양다리 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시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되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민족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종교도 혼합됩니다. 이게 사마리아 종교예요. 사마리아인이 믿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없지. 모세 오경을 갖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지는요, 그리심산이에요. 모세 오경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4장인가? 4장 같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 종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 오경은 이렇게 이게 맞다고 하고 저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 예수님께 물으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모든 사마리아에 관련된 모든 시작은 다 이 아수르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분명히요. 아모스 선지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힘쓸 건 힘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가령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금송아지한테 드리든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거니까 할 일은 다 했는데 삶에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뭐 공평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도다. 제사 지내면 뭐하냐? 너희가 뭔가 하는 거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뭐하냐? 현실에서는 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뭐라 하시거든요. 돌이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긴다고 열심히 했던 민족인데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